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을 탐구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번역하는 이 한자를 번역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자적 성구를 한국어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사실은 A는 A다 뭐 그런 거죠. 그냥 홍익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건 뭐야? 하나만 하는 대답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 한자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하나만 하는 대답. A는 A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그 세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런 동어반복적 해석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건데 마치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똑같은 말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홍익인간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말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한민족 사상의 그 핵심적인 어휘 아니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다 그거죠.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우리 한국인들도 홍익인간 하면 다들 아는 그 말이다, 어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할 때가 어디서 처음 이게 나왔냐. 제가 알기로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할 때 이 단군 신화에서의 홍익인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사람들이 듣게 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상공유사 단군신화, 상공유사에 있는 단군신화에 보면은 옛날에 그 환인의 서자 환홍이 있었다라고 하는, 환홍이 있어서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한번 내려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환인이 아들 환홍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매 하니까,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하시 삼위태백 이렇게 썼어요. 하시 삼위태백, 그러니까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서 홍익인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위태백에서 홍익인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판단이 돼서 환웅에게 내수 천부인 3개, 그러니까 천부인 3개를 주어서 3개를 줬다는 거죠. 건네줘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유황질이 가서 다스리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환웅이 삼천을 솔도했다는 거. 삼천의 무리를 이끌었다는 거. 이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태백산 꼭대기로 왔더니 거기에 신단수가 있어. 신단수 아래에 그 신시라고 불리는 곳, 신시라고 하는 그곳을 펼쳐놓고 이것을 이 신시를 이제는 다스리게 된다. 신시라고 하고 그 신시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 환웅을 가리켜서 환웅천왕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환웅천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시를 건설한 데 환웅천왕이 결국에는 웅녀와의 사이에서 당군을 낳고 그 당군이 조선 아사다를 이제 건국을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이 환웅에게 삼위태백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내려보는 게 아니고 삼위태백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삼위태백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환인이 환웅을 보낼 때. 그러니까 환웅은 환인의 지시에 의해서 삼위태백으로 내려가는데 이 삼위태백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 삼위태백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거니까 태백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태백산이라, 그러니까 이 태백이라는 게 태백산이라는 거라서 태백산. 그래서 이 태백산에 내려왔는데 그 태백산의 요 위자가 그 산마루, 산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산 정상이란 뜻이야. 위자가 산마루다 그런 뜻이야. 정상, 산 정상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백산 정상이란 뜻이야. 근데 그게 삼위태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삼위태백이니까 태백산 정상. 그러니까 여기 정자가 이것도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 신단수를 거기다가 세웠던지 거기에 원래 신단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신시를 열었다고 하는 거죠. 신시를 베풀었다. 신시라는 나라를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우리가 환웅이 세운 나라를 보통 배달신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배달신시를 열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삼위태백이 어디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삼위태백, 태백산정에 신단수가 있으니까 이 신단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삼위태백.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태백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가서 홍익인간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홍익인간은 삼위태백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신화가 간단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 단군 신화가 굉장히 심오한 상징적인 내용에 담겨있는 신화예요. 자, 삼위태백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 위치가. 거기서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홍익인간을 하려면은 그 삼위태백으로 갈 때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삼위태백으로 가는데 그때 천부삼인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환인이 천부삼인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천을 이끌고 삼천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얘네 지금 삼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삼천을 이끌고 내려왔다. 그래서 삼천. 그래서 삼천. 그러니까 이것도 삼수가 나오죠. 삼. 내려올 때
솔도 3천 이렇게 3천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3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3이 태백의 3, 천부 3인의 3, 3천의 3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 자, 그러면서 이렇게 3천을 이끌고 이 태백산에 온 거예요. 왔더니 거기에 신단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신단수가 거기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신단수가 생긴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배달 신실을 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삼위태백이라는 곳에 가야지만이 되는데 그 삼위태백이라는 곳에 환웅이 내려와야지만이 되는데 그 환웅이 거기가 배달신시라 거기에 신단수 그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가 이제 자라나는데 거기가 바로 그 배달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홍익인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아무 데서는 아무렇게 뭐 홍익인간을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태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홍익인간이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그동안 그 누구도 이런 식의 해석은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익인간에 대한 해석이 다 잘못됐어요. 홍익인간 해석을 제대로 하신 분이 제가 볼 땐 없어요, 사실은. 홍익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당대에 뛰어난 철학자, 영성가들도 이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A는 A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홍익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 민족의 사상이 홍익인간이고 너물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면서 하시는 얘기들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하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홍익인간을 이해를 하려면은 단군 신화를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은 궁울영부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지만 이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익자니까 우리가 손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해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는 말입니다. 손익.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말 쓰잖아요. 손해와 이익. 손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업에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할 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기업적인 이제는 서류잖아요. 보통 뭐 감사할 때, 뭐 주주총회 보고할 때 이런 거 1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기업적인 어떤 개념에서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그거 아닙니까? 이득을 준 경제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정확한 얘기긴 얘기인데 단순히 그런 경제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경제적인 부를 주는 거는 맞아요. 이득 그거와는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 이 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경제에서 기업에서 다루는 우리가 부라는 거 하는 부 할 때 그러니까 부자 할 때 부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봐야죠. 자, 일단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홍익이라는 말을, 근데 뭐 홍익이라는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한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 홍자라고 하는 건 홍자는 클 홍자라는, 클 홍자. 또는 넓다 그런 뜻이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넓다의 그 넓잖아요. 널리, 넓다. 거기서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신 거야? 클홍자는 크다, 넓다, 넓히다, 높다, 너그럽다, 널리, 넓게, 너그러이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는 이런 걸로 번역을 해서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원래 클 홍자는 어떤 성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활시를 당겼다가 놓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홍자는 인자에서 파생된 글자인데 활시를 당겼다가 놓는 게 이게 홍자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활소리, 여덟 번째 활소리라는 게 나오고, 활을 당겼다 놨다, 활시를 당겼다 놨다. 그러니까 뭐야? 그럼 화살이 날아가야 되네. 화살이. 그렇죠. 화살을 매겨가지고 활을 당겼다가 놨다, 잡아당긴 뒤에 쐈다는 거죠. 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우리가 궁을영부를 하고 있잖아요. 궁을영부. 그리고 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미.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궁을영부의 궁이 활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에 화살을 매겨가지고 당겼다가 놨다, 놓는 것이 홍이라는 거죠. 그래, 이 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궁.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활시를 잡아당겼다가 놓는 것이 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홍은 궁을영부를 작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궁을영부를 작동시킨다는 개념이죠. 이렇게 활을 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 뭐 제가 계속 강좌를 했으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활을 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매겨가지고 쏘아 올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쏘아 올리는 겁니다. 쏘아 올릴 때에 화살을 잡아당긴 뒤에 쏘아 올릴 때에 이 잡아당길 때 그 탄력이 그 축적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 딱 놨을 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는 건 뭐야? 우리가 용수철을 누르는 거와 같잖아요. 그 장력 에너지를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시킨 뒤에 놓는 건 뭐야?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화살이. 그 에너지를 싣고 날아간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탄력 에너지를 축적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 나갈 때 이것이 활을 쏜다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제가 활시 양쪽에 화살의 양쪽에 이 줄이 이 화살로 날아갈 때 이게 꼬여가는 이 두 개의 줄이 꼬여가는 게 이 두 개의 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이거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를 표현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화살이 회전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총을 쏠 때 총 같은 것도 그냥 쏘면은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면은 회전을 안 주면은 멀리 못 가요. 그리고 파괴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강선을 줘가지고 안에 회전하게 만들면은 총알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은 어떻게 돼? 굉장히 멀리 날아가면서 상대방 몸에 맞았을 때 파고들죠. 그래서 파고들면서 몸 안에서 회전하니까 그냥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이것도 지금 회전하면서 두 개의 기운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꼬여 올라가는 거라고 사실은. 꼬여 올라가서 만들어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란 얘기. 이게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나무로 표현한 거죠. 나무가 자라는 걸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쭉 자라 올라가는 게 마치 두 개가 엮어지면서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여러분들 나무의 가지들이 화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화살처럼 이렇게 날아가니까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야? 중심으로 주로 쏘는 거죠.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무가 됐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는 뭐겠습니까? 신단수. 여기 지금 신단수라고 나와 있어요. 신단수. 그렇죠. 신단수라고 하는 이 나무가 여기 그 단자를 보면은 회전할 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회전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군의 단자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이 신단수의 단자를 보면은 나무인데 뭐냐면은 회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회전. 요게 회전할 회자가 들어가 있다. 회전하는 겁니다. 도는 돈다 그런 뜻이에요. 돌면서 회전하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신단수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신단수가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전하는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면서 회전해 올라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단수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단수가 어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올라오는 이 나무가 이게 신단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신단수구나 라는 거라는데 이게 신단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단수가 사실은 용화수죠. 그 미륵불의 용화수란 말이에요. 이게 용화수. 미륵불의 용화수라고 하는 거고, 바이블상으로는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두 개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용화수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단수는 사실은 뭐를 표현한 거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걸 표현해 준 거고, 용화수, 미륵불이 그 득도를 한다는 용화수를 표현해 준 것이 사실은 신단수다. 원래 우리 이 환웅, 이 단군 신화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신단수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신단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하는 강의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살을 쏴서 올라가니까 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홍익 한다는 건 뭐냐? 그럼 익은 이득. 자, 그러면 익이라고 하는 거는 더한다. 더한다 하는 거죠. 뭔가 더 이득을 얻는 거니까 뭐야? 있는 것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플러스가 된다. 이롭다, 유익하다, 돕다, 보조하다, 많다, 넉넉해지고 풍부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풍부해진다. 진보되고 향상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이익이다. 그런 뜻이죠.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롭다, 유익하다. 이게 다 해당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한결,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런 뜻이에요. 넘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보다 더 많아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괴의 이름이다라는 게 돼요. 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또 괴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하네요. 그럼 그러면 이런 모든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익이라는 글자가, 그럼 이 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괴를 보면은 그 어리에 괴가 있습니까? 그 괴가 이렇게 물을 때에 그 괴는 우리가 주역에 여러분이 이제는 주역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는데 풍내익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42번째에 있습니다. 풍내익. 그러니까 총 주역에는 64개가 대성계가 있는데 그 중에 42번째에 풍내익이라는 괴가 있는데 그 풍내익이라는 괴에 대한
그 코드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음과 양과 그 효로 이렇게 코드로 돼 있는데 이 코드에 해당되는 그게 여기서 풍내익은 요게 풍내익이라는 풍내익. 이렇게 생긴 게 풍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뭐 주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요. 일단 이것은 그 6개의 효로 돼 있는 거는 6개의 차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차크라의 위치를 위치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양효, 이렇게 돼 있는 건 음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3개를 하나 소성계, 요거 하나를 소성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풍내익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를 풍, 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3개를 풍, 아래 3개를 뢰 이렇게 있는데 이 풍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름을 그렇게 읽을 때에 이것을 이 괴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괴의 이름이 있어서 이것은 손괴다 이렇게는 손괴. 이게 손괴다 이렇게 된 손괴. 그 다음에 이것은 진괴다라고 하는 진괴. 징괴. 그러니까 이렇게 징괴, 벼락진자 써서 징괴. 손괴, 징괴.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손, 진. 자, 이게 풍자는 알죠? 풍, 바람풍. 자, 풍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레는 뭐예요? 지지, 그러니까 우레를 뜻하는 거죠. 우레.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쾅쾅 할 때 그걸 우레라고 하잖아요. 자, 풍, 이 소는 개, 닭.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닭을 뜻한다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걸 물상을 할당한다 그래요. 물상.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코드야. 코드에 대한 어떤 물체의 상을 부여를 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게 이렇게 부여를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기호 체계로도 이게 우리가 수학 같은 걸 여러분이 하셔도 뭐예요? 숫자와 도형과 뭐 그런 걸 다양한 그런 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듯이 그 기호 체계로 심볼 체계로 파악을 하듯이 원래 그 우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는 어떤 기호와 심볼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가장 동양 철학에서 기호와 심볼 체계의 핵심은 이 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괴. 8괴라고 하는 것인데 이 8개 중에 8개는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개 효로. 자, 그래서 이것을 개. 뭐야? 이거 닭이잖아요. 닭. 여러분이 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용이라고 하는 거죠. 용. 그러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계룡이잖아요. 계룡. 그러니까 계룡.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기 그러니까 궁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궁울이라는 말이었구나. 이기라는 하나의 글자 자체가 사실은 손진계룡, 풍내익, 손진계룡, 손진계룡, 풍내. 알을 품은 닭, 위에는 알을 품은 닭, 밑에는 용. 그렇죠? 용. 그러니까 손진계룡, 닭. 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용이 올라와가지고 알을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 알을 닭이 품어가지고 그 닭이 그 알이 깨고 나온다. 그 봉황이 나온다. 이렇게 그게 궁울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진이 궁울이다. 손진계룡이 궁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진계룡이 풍내익이 이게 궁울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 그러면 이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궁울영부를 작동을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무슨 이득을 얻게 돼요?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 여러분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득을 얻는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궁울영부를 작동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궁을 영부를 작동을 해서 어떤 인간에게 궁을 영부를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이렇게 상대방을 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게 홍익인간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